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 5장 38절에서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노아의 노래를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노아의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살아남았습니다. 온 세상이 지약으로 가득하고 소란스러울 때에 노아는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홍수에서 가문 전체가 생존하였으니 얼마나 복이십니까?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 노아라는 것이 위안을 준다,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답게 참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위안을 준 이름값을 한 사람입니다. 위안을 주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름 자체를 너무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에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에서 그것을 개간하고 농사짓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한 노아입니다. 역사적인 노아가 생존한 목적은 인류에게 위안이 되고 안식을 주고 휴식을 주는 자가 되라 하는 이름값을 이름을 부여받고 태어난 것이죠. 근데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신천지가 열린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를 재배하게 됩니다. 포도를 재배한 포도원의 첫 포도원 주인이 되어가지고 거친 땅을 개간하고 엉겅퀴 가시덤불과 싸우고 전갈대와 싸우고 그러면서 포도를 재배해서 그래서 이제 포도를 마시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포도주입니까? 이 포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참 좋게 생각합니다. 포도주를 야인이라고 말합니다. 야인. 요두 눈, 요두 눈 이렇게 해서 이 야인이라는 글자의 값, 히브리에는 전부 글자마다 음가가 있습니다. 글자의 값이 있는데 이 야인, 포도주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70국가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70국가부터
포도주보다도 뛰어난 것이 포도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포도주가 없으면은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축복해주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예배 순서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포도주고 힘들어 일하다가 아주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포도주 한 잔 싹 마시면 기분도 좋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포도주예요. 근데 이것이 이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재배하는 첫 포도주 농사꾼도 되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토부 메오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는 토부 메오드라는 말을 넣거든요. 너무 심이 좋으면은 요게 좀 문제거리가 생길 수 여지가 있어요. 적당하게 좋으면은 참 좋은 건데 인간을 사회로 구성해 놓고 나보니까 이게 타락할 성향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부 메오드 심이 좋은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노아도 토부 메오드 너무 지나치게 마신 겁니다. 너무 마신 데다 더 마시고 기분 좋으니까 또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가 과음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기분 좋고 그냥 열이 나기 때문에 옷을 탁 벗고 그냥 이제 자기의 장막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포도주를 주렁주렁 그냥 잘 매달아 놓고 열매도 잘 이걸 갖고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한두 잔 마셨으면 좋을 텐데 과음을 한 탓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고서 이제 누워 있는데 마침 이 막내 함이 와서 이렇게 보고서는 아주 어쩔 줄 모르고 아버지 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서는 얼른 밖으로 나와가지고서는 형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드 그냥 아버지가 이런 형편이다. 그 형들 어떻게 해보세요. 그 사람 너무 막 가슴도 놀래서 그냥 이렇게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데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그런 단어는 없고 이 나기드라는 단어는 그냥 평범히 알려줬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형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먼저 목격자가 됐다 할지라도 형제들에게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알려줘 가지고 이 두 형들은 조금 지혜로워 가지고 두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혼이불을 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서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숙소인 텐트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쳐서 들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세요. 쑥 이제 혼입을 이제 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술이 깨었던 모양이죠. 노아가 이렇게 첫 포도주 농사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난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함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듣고 분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함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야벳과 셈은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줬어요.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또 셈은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되리라. 두 형제는 축복해주고 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은 사실 노아가 한 거죠. 너무 과음해가지고선 분수에 지나치게 해서 잘못은 자기 자신이 해놓고 그 분노는 함의 자식 가나안에게 퍼부었으니까 아무리 봐도 좀 지나치는 것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야벳과 셈에 대해서는 축복을 또 마음껏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만 저주하셨습니다.
이 아라를 저주했다는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만 하셨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뱀에게 저주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에 배로 다니고 흙을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여야 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잘못했으니까 너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 효력을 내게 될 것이다.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걸 뽑아야 되고 퇴비도 갖다 줘야 되고 물도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리라. 그런 그 벌을 내렸어요.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나중에 성을 건축하게 됐죠.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 29절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땅을 갖고 노냐고 수고하게 인생을 수고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수고하게 아주 너무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로하기 하라는 그런 뜻으로 노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을 이제 일굴려니까 인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위로하고 안식 주고 그러는 목적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이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성향이 생각하는 것마다 늘 못되고 악에 치우쳤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땅을 이제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다짐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9장 25절에 가서 보면 노아가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노아가 이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전부 저주하셨는데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해가지고 종들의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노아는 고된 인생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대해서 저주를 퍼붓게 됐다는 겁니다. 노아가 저주한 그 저주는 그 이후로 대대로 악용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세 악용되어서 가나안은 이제 그 흑인들의 조상인데 흑인들은 노예로 이제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악용을 그렇게 성경 규제를 갖다 악용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잡아다가 멀쩡히 잘 사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전에 태워가지고서는 노예 무욕을 하고 노예를 그냥 괴롭히고 하는 그냥 이 채찍으로 이 흑인들을 노예를 부려먹고 족쇄를 치워가지고서는 사고 팔고 소돼지 팔듯이 그렇게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이렇게 가혹하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이 흑인들이 받은 그동안의 학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건설한 힘도 멀쩡한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부를 척지하는 겁니다. 백인들이 저지른 비행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으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예 무욕을 하고 노예를 부리는 것을 갖다가 이 성경 규절을 인용해가지고 노아가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이거 저주받고 태어난 놈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인용하고 목사들도 부흥사들도 그냥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흑인들을 니그로니 노예로 부려먹도 그렇게 태어난 운명이다. 저주받고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오고 그걸 악용하고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7상급을 썼는데 히브리어는 반복하면은 7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 할 때도 가장 지극히 높은 왕 할 때 이제 그런 용법이 있고,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 아가서를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반복적인 2번 반복하면은 최상급에 대해서는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결국 역사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다 정복이 되었고, 비천한 일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온 과거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인간들의 이성에 대해서 깨우침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불법을 합법화하는 데에 성경 규정을 인용해 왔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되찾게 되고 계몽주의가 발전에 따라서 그 가운데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 같은 분은 감리교의 4가지의 기본적인 교리가 있어요. 성경 위주, 그 다음에 전통,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는다. 전통, 그리고 경험, 이 교회가 그동안 쌓아온 그 경험들, 그리고 4번째는 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순수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성의 값어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감리교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노예무역하고 노예를 부리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노예무역을 금지시키고 노예를 부리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은 이게 한두 번에선 절대로 안 된다.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법은 폐지해야 되는데, 지칠 줄 모르는 힘을 가지고 7번에서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웰버포스라고 하는 젊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이제 마지막 웨슬리의 친필 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웰버포스는 법안을 한 번 내서 그냥 빠꾸대고 안 되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냥 지칠 줄 모르도 웨슬리의 편지대로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우는 데는 그게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더 애쓰고 힘을 써라. 격려의 편지를 받고서는 정말 20여 년 동안을 지치지 않고 법안을 내고 또 노력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 법안, 폐지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죠. 미국에서는 링컨 때 노예 해방이 실천되었었는데, 그래도 역시 남쪽에서는 노예를 부려먹고 근본적으로 인간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와가지고선 이렇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한 꿈이 있다. 흑인들도 백인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공원도 산책도 하고 또 식당에도 가고 여관 가서 잠도 잘 수 있는 앤들슨이라는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공연 초청받으면 거리에서 자야 됐어요. 여관이 있었지만 흑인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 참 아주 이 함과 가난 이 흑인들에게 내린 저주, 노아의 저주를 푸는데 참 큰, 웨슬리도 큰 역할했고 윌버포스도 역할했고 링컨, 마지막에 가서 이 마틴 루터 킹이 그동안에 족쇄 씌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것을 아주 그냥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노예로 잡아다가 매매하고 가혹하게 혹독하게 고문하고 그랬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그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 저 그동안에 노아가 메워놨던 그 저주, 이것을 인간이 이성을 되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되면서 존 웨슬리 같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흑인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매매하고 이런 거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바른 이성을 가지면 깨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온 겁니다. 예. 이 계몽주의가 발달되면서 인간의 이성의 값어치를 되찾게 되면서 인간에 주어진 존엄성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메워놨던 저주를 푸는데 존 웨슬리나 윌버포스나 링컨, 마틴 루터 킹 참 지칠 줄 모르는 수고를 하면서 이 저주를 풀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착취와 차별과 폭력을 사용하는데 성경을 악용해 온 겁니다. 그동안에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억압하고 악용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연로한 목사님들, 부흥사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매여있는 저주를 푸는 일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푸는 일에, 매인 것을 푸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나. 오늘 복음서의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에 대한 근본 원리를 말씀합니다.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해. 구약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로니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누가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려거든 겉옷까지도 주어라. 오리 가져가는 심리를 통행해주고 달라는 자에게 그냥 마음껏 주어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해주라.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 안 해준다면 그거는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들에게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너희들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도 축복해 준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메어놓은 것을 풀고 저주를 푸는 일에 존 웨슬리처럼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링컨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그러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풀어주고 축복해주는 일에 저주보다 축복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노아의 노래는 침울한 거죠. 잘못은 참 자기가 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가난을 저주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얼마나 그것을 악용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억눌리고 눌린 자들을 풀고 회복시켜주고 또 인간을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주는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7장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